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은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네, 오늘은 5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기도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5월 한 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용사.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네,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상록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냥 형통함만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장부터 지금 21장 마지막 절인데요. 20장과 21장 두 장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20장에 보면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아비멜렉 왕에게 누구를 빼앗깁니까? 아내 사례를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공고한 날입니까? 형통한 날입니까? 공고한 날이죠. 공고한 날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에 아내 사라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아내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게 아니라 아내와 더불어 많은 재물도 함께 주신 겁니다. 공고한 날입니까? 형통한 날입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렀는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1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누가 무엇을 얻습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죠.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공고한 날입니까? 형통한 날입니까? 형통한 날이죠. 그랬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커서 젖을
젖을 뗄 때에 가장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형통한 날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장자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장막에서 내어보내야 할 근심의 큰 공고한 때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에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선조의 삶에도 어떤 날들이 계속 병행되는 겁니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과 기쁨의 날과 근심의 날과 이런 날들이 계속 병행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자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인생사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화라고 여겼던 일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라고 여겼던 일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좋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세옹지마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다. 얼마나 영적인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사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화가 복이 되게도 하시고 기쁨의 날이 큰 근심의 날도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공고한 날일까요? 아니면 형통한 날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형통한 날에 주어지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때라는 어떤 표현입니까?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장막에서 내어보낸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공고한 때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블레셋 왕입니다. 그랄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겁니다. 형통한 찾아옴일까요? 공고한 찾아옴일까요? 형통한 찾아옴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일어난 일이죠. 저는 오늘 2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큰 근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큰 위로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우리의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예고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갑자기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면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방 나라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가정에 그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는 일은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들의 아브라함의 장막의 방문은 긍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누가 한 말입니까? 이방 나라 왕이 한 말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야, 얼마나 큰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사라를 데려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기의 모든 가족들, 자기에 속해 있던 모든 여인들의 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쳐버리는
하나님이 그냥 그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해버리시고자 여자들을, 모든 여자들을 다 불임녀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그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어떻게 되죠?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경험한 이후에 아비멜렉이 누구를 좀 주시했겠습니까? 자기 땅에 들어온 저 나그네 아브라함의 가정을 좀 주시해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들어온 나그네에게 이 아비멜렉 왕과 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뭐 하고자 찾아왔냐면 서로 동맹을 맺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찾아온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요? 자기의 아들도, 그리고 자기의 손자까지도.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평화의 조약이 아니라 무엇의 조약입니까? 아비멜렉 가문과 아브라함의 가문과의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한갓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겠습니까? 1차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그 나라를 공격하고자, 그 나라를 차지하고자, 그 나라를 정복하고자 한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가문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을 맺는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불편한 사건 하나를 얘기하죠.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백성이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비멜렉에게 했더니 아비멜렉은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신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다라고 얘기하며 유감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라고 나오죠. 평화의 조약은 누가 제안한 겁니까? 아비멜렉 왕이 제안했는데 이 평화의 조약을 맺는 제물은 누가 드린 겁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왕이 을의 입장이고 아브라함이 갑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이 평화의 조약에 자신이 왕에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나그네의 신분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처음에 그랄 땅에 들어올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역전 현상을 일으키셔서 그 땅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의 왕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짐승을 둘로 자르는 겁니다. 갈라서 그 갈은 두 시체를
마주되게 이렇게 놓고 가운데 길을 하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당신과 나와 맺는 언약을 어기면 뭐와 같이 된다는 겁니까? 이 짐승이 쪼개어진 것과 같이 될 거라는 그런 맹세를, 그런 언약을 맺었던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이런 것은 주종 관계에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경우는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물을 드림으로, 선물을 전함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1장에 나오는 언약 체결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전하는 겁니다. 언약의 선물을 드림으로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아비멜렉에게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선물을, 또 하나의 왕에게 드릴 것을 하나를 준비하죠. 그게 뭔가 하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준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를 받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또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준비한 걸 보고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저 7마리 암양 새끼는 뭐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우물을 제가 값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해서 우물 값을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왕에게 그 우물의 소유권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 당시 우물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것이 주업이었습니까? 가축업이었죠. 가축업.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목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를 들으겠습니까? 우물 곁에 목자들이 들러 양들의 또 가축들의 물을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땅의 주민들이 우물을 빼앗아 가니까 이제는 아비멜렉 왕에게 공식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 우물을 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도도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져서 행동한다든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가 없죠. 철저히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 아비멜렉 왕과 평화의 조약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우물을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우물을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브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브엘세바라 불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겸손하게 행했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자신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왕의 땅에 들어와서 어떤 불의함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비멜렉 왕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함과 정직함, 이것이 성도, 불신자를 대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에셀 나무를 한 그루를 심습니다. 여기서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라는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땅에 이렇게 정착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었던 브엘세바와 헤브론 중심으로, 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가 삶을 살았거든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약 30년 동안은 나그네로 방황하며 살았는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평화의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남은 70년의 인생은 아브라함에게 안정적인 삶의 형태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할 때 어떤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쓴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기승전 예배. 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시작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그의 인생의 여정의 항상 마지막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그의 인생의 험난한 고난의 때를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형통한 날을 주셔도 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의 인생의 나그네 여정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서 그 땅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기만 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 이런 기도회는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할까요? 미국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요일도 있고, 우리는 하지 않지만 금요일은 철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나라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일본에도 한번 갔더니 일본에도 우리 한국 교회를 벤치마킹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벤치마킹을 하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 주여 삼창하잖아요. 일본 교회를 어느 교회를 한 갔더니 거기에서도 주여, 우리나라 말로 주여 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말로 주여 삼창합니다. 네. 야,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주여 삼창하는데 우리보다 한 10배는 뜨겁게 합니다. 엄청나게 세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것을 보고 새벽 기도하는데, 일본은 다른 사람 피해 주는 나라입니까? 피해 주지 않는 나라입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 나라죠. 그런데 새벽에 통성으로 한 3, 40명이 집중해서 고함을 지르고 기도한다면 주변에 방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는 가보면 벽이 어떻게 되냐면 방음벽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이 얼마나 두껍냐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꽉 닫으면 안에서 아무리 떠들고 고함을 질러도 바깥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그 어떤 정신을 배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중심의 삶이 점점 더 좀 약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예배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활동.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지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죠. 이건 정말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약해지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주일만 있습니다. 주일만. 우리에게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요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주일에 대한 의식이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일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도 기승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공고한 때도 있고 형통한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이 흔들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런 부류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형통한 때가 조금 주어지면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도 큰 문제예요. 형통한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형통한 때에도 마지막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공고한 때에도 마지막은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영적인 그런 좋은 모범이죠.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이 주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고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정한다면 첫 번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대표적인 인물이 4사람 정도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사람은 공통되게 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과 정직함을 갖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지혜서에 보면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같이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을 뜻하냐면 다 멸망당할 자를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자입니다.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 부모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한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한 번만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해라. 혹시 교실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좀 주워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에게 극찬 들을 겁니다. 극찬. 요즘 시대는 심부름이나 순종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런 작은 섬김, 그런 작은 겸손함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귀찮은 일은 모두 다가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겸손함으로 잘 해낸다면 아마도 모든 상사들로부터 칭찬과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겸손함과 정직함이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충분히 교만한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아비멜렉 왕 앞에서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그에게 얘기했듯이 오늘 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섬기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변치 않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배의 사명은 성도에게 영혼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곳, 때로는 공고한 때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그 자리에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듯이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을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 또 우리 공동체를 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도 칭찬 듣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